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중에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고 하는 정말 걸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대표적인 소설 가운데 또 하나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로 해밍웨이는 1953년과 1954년에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노인과 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쿠바 북쪽 해안에 위치한 조그만 해변가에서 날마다 조그마한 조각배를 띄워 고기를 잡는 나이 많은 늙은 어부이었습니다. 그러나 84일 동안이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산티아고는 어느 날 홀로 육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먼 바다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낚싯대에 거대한 청새치 한 마리가 걸려드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는 사흘간의 사투를 벌이게 되고 노인은 가까스로 그 고기를 낚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곧바로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고, 노인은 힘겹게 낚은 그 고기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로 그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항구에 닿았을 때 노인이 잡은 그 청새치는 상어떼의 공격으로 인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으로 그 소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그 소설에서 그려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에서 또한 사흘간의 청새치와의 사투, 그리고 그 고기를 지키기 위한 상어떼와의 또 한 번의 사투를 통해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생이란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설에서 최고의 명구절로 회자되고 있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 노인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노인이 청새치를 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 노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의 가장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노인의 독백을 통해 해밍웨이는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인간은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이 소설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천사와 악마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자유와 희망의 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 악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그들 앞에 거대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심으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쁨도 잠시 수르 광야로 들어간 그들은 사흘길을 걸었지만 단 한 방울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굶주림 또한 해결하셨는데,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그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 지도자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는데,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옴으로 인해 그들의 목마름이 일시에 또다시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자유로 향하는 여정은 결단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자유의 땅을 향해 접근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르비딤에서 있었던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면 오늘 이 전쟁은 공동체 외부로부터 온 첫 번째 도전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도전을 그들이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활이 걸려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이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오늘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가지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그의 손에도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즉 애굽 왕 바로를 만나기 위해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출애굽기에 2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4장 20절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불리우는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면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땅을 치자 개구리가 창궐하였고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에 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로 들어 올리자 하늘로부터 불덩어리와 우박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며 바다 한가운데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며 생수가 터져 나왔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도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신의 손에서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한계 지점과 마지노선 앞에 설 때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더욱 꼭 힘껏 붙잡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도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붙잡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곁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우리의 지팡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지팡이를 꼭 붙잡고 어디든지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원재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느 가을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사무실에 날아 들어온 잠자리 한 마리를 보며 쓴 글이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참 의미 있게 남았습니다. 그가 쓴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보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는 아시다시피 견눈, 혼눈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들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나갈 수 있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1개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1개가 필요한데 라고 하는 이 글이 참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어쩌면
너무 많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그 한 개의 눈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싸움과 시험 앞에 결단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눈이 필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결정적인 그 하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또한 인생의 많은 도전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산 아래에서와 산 위에서.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 아래에서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곳은 산 아래인데 성경은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면서도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전쟁은 산 아래에서 있고 문제는 산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산 아래에 두지 않고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그 전쟁은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성경은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해결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촬영 감독이 이 대목을 만약에 카메라에 담는다면 1번 메인 카메라의 앵글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와 그 모세의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에게로 그 1번 카메라가 향하고 있고 산 아래에서의 전쟁 상황은 흐릿흐릿한 배경으로 보일 듯 말 듯 처리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날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음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출애굽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승리가 먼저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람이 거주할 곳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한 가정과 한 가문을 세우는 일, 왕의 경우에는 왕조를 세우는 일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문이나 한 왕조가 세워지는 중대한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왕조가 세워지거나 한 가문과 한 가정이 세워지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성을 지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파수꾼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다면 그들의 깨어있음과 수고로움은 물거품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이길 수 없으며 승리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구절 더 보시면 잠언 21장 31절에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준비하고 전쟁을 열심히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말 것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단단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좌우편에서 그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지지 않도록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죽을 각오로 대적들과 맞서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싸웠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전투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김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큰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김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그리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14절에서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14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김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정말 녹록지 않은 삶의 환경과 힘든 상황들, 그리고 도무지 진전이 보이지 않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마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전쟁터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시련, 환난은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이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되고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쌓아 올리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삶의 요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